찬송가 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3일 예배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강론하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세 지마를 사는 저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끝까지 믿음 지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반석교회를 축복하사 한 사람도 실패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날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어서 삶의 자리가 행복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온 가족이 건강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강론할 때에 성령께서 운행하사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으니라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언제나 두 개의 무대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하늘의 무대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선언하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성된 구속의 역사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의 무대입니다. 여기에서는 고난과 혼란, 갈등, 영적 전쟁 등이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2절은 이 두 무대가 동시에 드러나는 아주 강렬한 장면입니다. 즉 하늘에서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도다 라고 하는 찬양이 울려 퍼지지만 이 땅에서는 사탄이 패배의 분노로 성도들을 향해 내려오며 마지막 공격을 시작합니다. 하늘은 환희인데 땅은 고통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역설이고 동시에 우리의 신앙 현실이기도 합니다. 바로 신앙인은 이 두 장면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늘에서는 이미 승리가 선포되었지만 땅에서는 여전히 싸움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땅의 소리로 신앙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하늘의 선언을 근거로 오늘의 현실을 해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현재의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보게 하는 계시의 책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그 관점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승리는 세상의 힘으로 오지 않고 어린 양의 피와
증언의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이것이 설교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은 이제라고 하는 짧은 단어로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라고 하는 말은 윈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시간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새로운 국면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결정적 시간을 여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체감하는 시간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지만 성경에서 이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결정적으로 진전시키는 순간 곧 하나님의 시간이 인간 역사에 침투하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카이로스의 시간이 이제 크로노스에 침투하는 지점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또 그리고 하늘 성소에서 드러난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가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요한은 담대히 이제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현실의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이제라고 하는 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즉 현실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시간은 이미 승리의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혼란일지라도 하늘의 시각에서 보면 승리가 이미 선포된 현실입니다. 이 관점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신학적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은 네 가지 단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과 능력, 나라와 권세가 언급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네 단어는 단순한 병렬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나타나는지를 단계적으로 보여주는 신학적 구조입니다. 먼저 구원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보호하고 이끄시는 관계적 언약적 구원입니다. 이것은 단지 위기에서 탈출하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는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능력은 세상의 힘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으로 약함 속에서 강함을 드러내는 역설적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흔히 자신의 약함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라는 바로 공간이나 지리적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질서,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순간에 이미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권세라고 그랬는데 이 그리스도의 권세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통치권으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승리를 근거로 한 영원한 권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은 강해 보이지만 정당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권세는 영원하고 의롭고 흔들릴 수 없는 권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이 권세 아래 설 때에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어 사탄을 밤낮 우리를 참소하던 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에서 참소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카테고레오라는 말인데 법정에서 고발하다 또는 정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죄를 물질처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죄를 흔들림의 근거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죄의 존재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가 주는 정죄감인 것이죠. 즉 사탄은 죄를 들추어서
성도에게 죄책감을 심고 정죄감을 심고, 정죄감은 낙심을 만들며 또 낙심은 신앙의 심장을 무디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성도의 죄에 대한 모든 정죄를 무효화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정죄는 하늘 법정에서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그 죄의 흔적이 남아 있을지라도 그 죄 위에 덮인 어린 양의 피가 정죄를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흔들리는 이유는 바로 이 죄 때문이 아니라 정죄감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 법정에서는 이미 정죄가 끝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며 우리 성도의 자유의 근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중심의 선언이 이어집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겼도다. 여러분,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승리 신학을 응축한 아주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여기 이겼도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니케산이라는 말인데 부정과거 시제로 이미 이루어진 승리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성도는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승리를 현실 속에서 살아내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객관적인 근거는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는 토, 하이마, 투, 알리우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바로 이 피는 죄를 덮는 은혜의 피이고 사탄을 정복하는 승리의 피이며 성도의 삶을 거룩하게 세우는 능력의 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피의 능력이 성도에게 실제 승리로 적용되는 방식은 바로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이 증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 테스 마르티리아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마르티리아라고 하는 말은 증거 또는 증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증언은 말뿐 아니라 삶 전체로 복음의 진실을 증거하는 순종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초대교회가 세상을 움직인 것은 많은 사람의 수가 아니었고 또 세상에 큰 힘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진실한 증언의 능력, 그 삶 전체로 그리스도를 그려내는 또 순도 높은 신앙이 교회를 흔들리지 않는 능력으로 세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영적 전쟁의 실체를 드러내는 충격적인 선언을 포함합니다.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이 사탄의 분노는 패배의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말세의 영적 공격이 격렬해지는 이유는 사탄의 승리가 멀어서가 아니라 이 사탄의 승리가 너무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분노하며 남은 시간을 최대한 파괴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겪는 고난은 결코 패배의 신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승리 직전에 흔히 나타나는 진통입니다. 즉 해산의 순간이 가까울수록 진통이 깊어지듯이 종말적 승리가 가까울수록 영적 공격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진통을 통해 승리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고난은 끝이 아니라 새 창조로 이어지는 출산의 고통이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는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사실을 이해할 때 바로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늘의 승리, 선언을 붙들고 현실을 해석하는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승리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깊은
역사 속에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의 깊이를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이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승리를 살아내야 될까? 첫째로 성도의 승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결정된 승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싸워서 이기는 존재가 아니라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도의 무기는 세상에 사용하는 힘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와 증언의 진실성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규모나 영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순종과 증언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셋째, 성도의 증언은 말이 아니라 삶 전체의 일관성을 의미합니다. 즉 희생과 거룩과 겸손과 사랑을 통해 드러나는 진실한 복음의 향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승리가 이미 주어졌음에도 고난이 있는 이유는 성도가 그 승리를 현실 속에서 살아내어 증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승리는 선언이지만 증언은 과정이고 과정 속에는 반드시 고난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교회는 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강해지려는 유혹을 버리고 그리스도 중심적, 십자가 중심적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개혁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제 우리가 적용하며 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정죄감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의 참수는 하늘에서 무효화되었습니다. 죄책감은 남아있을지라도 정죄는 끝났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죄 없는 존재가 아니라 용서받은 존재이며 용서받은 자는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일상은 증언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말뿐 아니라 행동과 관계, 선택, 시간 사용, 재정 사용 등등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증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 공격이 깊어질수록 승리의 때가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을 패배로 보지 말고 승리 직전의 신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번째, 교회는 세상의 힘을 따라가면 약해지고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 서면 강해집니다. 교회의 사명은 세상의 권력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증언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성도는 승리를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승리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신앙 생활의 출발선은 승리가 아니라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는 이미 승리가 선언되었습니다. 그러나 땅에서는 여전히 공격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우리 성도는 현실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도다. 바로 이 선언이 성도의 발을 붙들고 증언의 삶을 이끌고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힘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덮임받은 성도는 이제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증언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이미 승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늘의 승리를 땅에서 살아내는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이미 선포된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증언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 승리의 때가 가까웠음을 깨달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진실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나이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나이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나이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를 오늘 마칩니다. Come now, as you are, or as you wanna be. Are you ready? Are you ready? Yes, to come. Are you ready? Are you ready? Come now, bring your hopes, your dreams, your doubts, your scars. Are you ready?
you will.